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에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2월달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의 주제는요, 성취입니다. 성취. 성취라는 큰 흐름 안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만나 큐티 교재도 동일한 본문으로 성취, 2월달은 성취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시게 됩니다. 이 성취는 사람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 여정을 시작한 지 40년이 이제 채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탈출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2세대가 이 40년을 채워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직전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동쪽 지방에 있는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하면서 다 점령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서쪽 지역, 요단 서쪽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요단강 서쪽 지방으로의 진출을 하기 위한 직전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으니 누가 긴장을 할까요? 모압의 왕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라고 합니다. 이 발락이란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와, 소문을 들어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을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다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우리 땅도 침범하고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압 왕이 두려웠던 겁니다. 모압 왕이 두려운 나머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있는데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가장 유명한 점술가를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점술가가 저주를 하게 되면 패배한다, 그 저주에 대한 효력을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신과 당신네 신들 중에 싸워갖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 신들의 싸움으로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가장 유명한 소위 말하는 영험하다고 하는 그 점술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이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당대 제일 유명한 점술가가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이 선지자라고 나오지만 온갖 잡신을 다 섬긴 점술사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모압 왕은 발락이고요. 이 점술가는 발람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고용하기 위해서 고관들을 고위 관리들을 사절단으로 보냅니다. 그냥 보내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높은 벼슬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서 이 발람을 이제 고용하려고 이제 보낸 겁니다. 무려 650km를 떨어진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오려고 한 거죠. 얼마나 영험하면 그럴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그렇게 고위 관리들이 재물과 벼슬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교통편도 없는데 그렇게 데리러 갔을까? 이 발락의 사절단을 이제 발람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으로 함께 가자는 그 제안을 이제 듣게 되는데 발람이 모압으로 가자는 제안을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사절단을 맞이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아, 너는 그 사절단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되는데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저 모압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언제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자손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 줄알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 그래서 말씀대로 이 백성을 복을 주시라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저주하려고 이 발람을 부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니 발람은 이 모압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포기하겠습니까? 이제 더 높은 관리를 불러가지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이제 이 발람을 초청하려고 또 보낸 겁니다. 2차 사절단을 보낸 거죠. 자, 이번에는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입술로는요, 이 발람이 입술로는 나는 못 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속마음으로는요,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 사절단을 돌려보내지 않아요. 오늘 밤은 우리 집에 머물러다 가십시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그 사절단을 당장 돌려보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머무르래요. 머무르면서 어떤 얘기들이 막 오가지 않겠습니까? 설득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여지를 남겨뒀어요. 근데 더 결정적인 그 미련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발람의 본심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에 발람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모압 왕이 제시한 그 많은 재물과 높은 명예와 벼슬의 자리들을 절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쭐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지 말라 하셨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고 저들은 복받은 백성으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뭐 재차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물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저주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 뜻은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뭐 또 다른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이 사절단을 머무르게 만들고 또다시 말씀을 들어보겠다 한단 말입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발람의 마음이 치우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의 마음이 이미 모압 땅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재물과 그 유혹에 이미 넘어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진짜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라라고 이제는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라. 다만 내게 네게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두고 가라 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때는 가지 말라 하시고 왜 지금은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발람의 마음이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가기로 결정해놓고 뭘 또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결정해놓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미 결정한 것을요. 이미 발람의 마음은요, 욕심과 탐욕으로 치우친 상태였어요. 재물과 높은 자리에 이미 미혹이 돼버린 발람이기 때문에 이미 모압으로 가버린 그 마음은 이미 가기로 작정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으로 치우친 마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그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 현장에 듣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결정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런 발람의 치우친 마음을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가라 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방치하신 것입니다. 그 치우친 마음, 욕심에 기울여진 그 마음을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우친 길로 가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전제 조건을 두고서 그냥 그 길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어땠을까요? 내심 아싸 그랬지 않았을까요? 내심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재물들과 그 높은 자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기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있습니다. 어딜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모압 땅으로 가려고요. 나귀의 그 등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가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길을 발람이여 진짜 가려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 듭니다. 가라고 했다고 진짜 가나 이 사람아? 가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하겠다라는 전제 하에서 간다고 할지라도 이 길은요,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모압이 막게 되는, 이스라엘의 진군을 이 모압 왕이 승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로막는 그 일을 하물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뜻이 아니죠. 가지 말라 했으면 가지 않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 한마디를 진짜 믿고서 진짜 나귀의 등에다가 안장을 쥐고 터달 채비를 한단 말입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일부러 회피한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걸 더 기도해보고 더 많이 한다면 하나님 이거 재물 포기하라는 게 분명할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아. 그런 경우 종종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막 쥐고 있는 어떤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절대 이거 포기하라고 하실 거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아요. 겉으로만 기도합니다. 지금 발람이 그런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본심과 속뜻에 대한 것을 헤아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라 이 한마디에 꽂히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다 안장을 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냐면 발람의 콧노래 소리였습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모습. 물론 재상상이지만 근거가 있습니다. 욕심에 가득한 발람. 그런데 그렇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절단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만납니다. 갑자기 타고 가던 나귀가 길 옆에 밭으로 뛰어든 겁니다. 전복사고가 나는 거죠. 평소 안 그러던 나귀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인즉슨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길 한가운데서 칼을 차고 칼을 빼들고 서 있던 겁니다. 나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길 옆으로 주저앉은 겁니다. 피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점술가 이 발람의 눈에는 그 천사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놈의 나귀가 갑자기 왜 이래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칼을 든 여호와의 천사는 나귀와 이 발람을 이 양쪽의 담장에 있는 벽으로 몰아세우더니 결국에는 딱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앞에는 천사가 칼 차고 서 있고, 그러니 나귀가 막 담벼락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타고 있던 발람의 다리가 그 담벼락 사이에 막 지니겨지는 겁니다. 발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렸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맞고 있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저를 때리십니까? 라고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나귀가 사람 말을 하다니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발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 내게 칼이 있었더라면 당장 죽었어. 라고 나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또다시 대꾸를 합니다. 아니, 주인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 주인님을 태우고 다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잖아요. 물어보니까 발람이 엉겁기를 그렇지라고 대답을 해요. 나귀와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그런 겁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술가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더니 발람도 이제 자기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나 놀라 납작 엎드렸어요. 천사는 말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는 나귀는 왜 때리냐? 저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은 급기야 이렇게까지 막으시니 안 갈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가라. 다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혼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향해 가라고 하셨으면서도 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또다시 그 길을 막으실까? 가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라는 거죠. 사실 보면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면 당장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귀를 몰고 그렇게 겁을 주면서까지 당장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 어떤 경고입니까? 너의 길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속뜻은 여전히 가지 말라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가는 길은 지금 무슨 길이라고 얘기하죠? 사악한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네가 지금 가고는 있다마는 네 길은 사악한 길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고는 뭐냐면 가서 경고망동하지 마.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해야 돼 라고 경고를 사인을 주는 겁니다. 엄중한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를 받은 발람이 이제 정신을 수습하고 나서 다시 몸을 챙겨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사절단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시죠. 저 사절단을 향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발람의 뒷모습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뒷모습을 오버랩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치우친 마음과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발람은 모압 왕의 고관들이 2번이나 찾아오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착각했던 모양이에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에 눈앞에는 재물이 있고 높은 벼슬을 준다고 하니 그 마음이 이미 기울여지고 집착되어지고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린 상태를 저 신약 성경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의 삭, 의롭지 않은 대가를 더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사랑의 대상입니까?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예요. 근데 재물은 사랑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끔 창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돼요.
그리고 집착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도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나머지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린 상태라고 이 발람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까? 욕심에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지 않습니다. 이미 치우친 마음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하라 말씀하셔도 그걸 말씀을 회피합니다.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라 이 한 말씀에 꽂혀버리고 잘못된 길로 자신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라 이 한 말씀에 얼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귀 등에 안장을 지우죠. 베드로는 이런 발람의 치우친 마음을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발람은 베드로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발람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이래요. 미친 행동.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왜? 발람의 이 미친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것은 무슨 행동? 미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친 행동을 막아보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도 보내시고 나귀의 입까지 열어가지고 막아보시는 겁니다. 발람의 길을 막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짜 속뜻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참 흥미로운 것은요, 발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발람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발람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주저앉았을 때에 그렇게 거역할 때 계속 다른 길을 가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었으리라.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발람이 거역하는 나귀에게 네가 자꾸 거역하니 내 손에 칼이 있으면 이 나귀 너 당장 죽었을 거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이. 자, 이 말씀을요 주어만 한번 바꿔보세요. 이 발람의 이 주어를, 말씀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고요 나귀를 발람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나귀를 발람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똑같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죠. 말씀을 거역한 나귀는 죽이려고 하더니 정작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죽는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 나귀는, 짐승은 여호와의 천사를 보는 영안이 열려 있는데 이 우둔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천사를 보지 못하잖아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이 발람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자기가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치우친 마음과 욕심에 가득한 마음은 위험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짜 본심과 속뜻을 알지 못하게 한다. 다 가려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자칫 잘못하면 발람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좋아할 일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집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응답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숨은 의도를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가? 아니면은 저 발람처럼 불의한 대가를 더 사랑해서 그거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우리 속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내 욕심을 들어달라거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길, 하나님을 조종하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발람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착된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그런 욕심의 기도와 그런 욕심의 기도, 집착되고 기울어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실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우리는 오롯이 착각하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간 내 욕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다고 오늘 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그릇된 길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마음을 그냥 잃어버리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된 짓을 계속 하게 놔둔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너무나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너무나 무서운 책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게 욕심 가득한 기도인가, 아니면 어떤 불의한 일에 기울어진 마음인가? 우리가 두부 자르듯이 그 마음을 명확히 우리가 내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뜻을 막 구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내 마음의 숨은 의도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숨은 욕심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이런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갖고 싶은데 사실 이거 내가 욕심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오픈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들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환부와 연약한 곳을 드러내서 치유를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욕심의 마음들을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게 만약 욕심의 길이라고 한다면, 만약 발람의 길이라고 한다면 저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정확하게 알고서 하나님 뜻이 아니,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저 사절단을 돌려보내고 골방에 갇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발람이 해야 될 그 뜻의 순종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이죠. 미련을 주지 않는 겁니다. 과감하게 끊어내고 보내고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가지 않는 게 발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순종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가라 하시고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가서 이르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저주할 입술을 하나님 그걸 바꿔가지고요, 축복의 말로 바꿔줘요.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3번이나 축복하는 선언을 이 발람이 하게 됩니다.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그 발람이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의 말이 성취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저주하려고 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바꿔서 역전시켜서 축복의 말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발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순종은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면 가지 말란 그 뜻에 순종하고 사절단 돌려보내고 끊어내고 골방에 들어가 회개하는 게 진짜 발람을 순종하는 길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시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귀의 등에 어떤 안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길을 가시려고 내 인생의 나귀의 그 등에다가 어떤 안장을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치고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감사하네 하면서 그 잘못된 길을 가려고 나귀의 안장을 지으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는데도 기어이 가려고 하는 그 욕심의 안장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착각하고서 기어이 그 하나의 그 파편적인 말씀 하나 붙잡고 기어이 내 인생 나귀의 안장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의 안장은 또 아닙니까? 욕심의 안장은 또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진짜 복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 드리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해 드리는 게 진짜 복이다라는 사실. 그래야 우린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린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고 나서 진짜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실 때 그 욕심의 안장, 그 집착된 안장을 이제 다시 풀러 내려놓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진짜 기뻐하시고 진짜 선하시고 진짜 온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만이 온전히 성취되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복이 오늘날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이 선언되고 임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시간 바라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등에다 안장을 치우고 있는 발람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집착되고 모압 왕으로도 받을 그 재물을 기대하며 한몫 챙길 것을 내심 흥얼거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욕심과 집착의 안장을 아침 일찍 일어나 지우고 길 떠날 채비라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구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응답인가, 아니면 상실한 마음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절대 상실한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기울어진 마음은, 또 집착된 마음은 없는지, 자칫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의 깊은 마음들을 주님께서 비춰주셔서 욕심과 집착과 유혹에 빠져버린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깊은 속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다 알고 계시니 내 욕심의 마음과 집착의 마음과 교만의 마음과 악한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야망과 내 욕심과 내 뜻, 내 집착의 마음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에 이제 순종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꼭 쥐고 있었던 거 풀어놓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빈손에다가 하나님을 향해 더 큰 거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많은 재물보다 더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높은 자리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 하나님 더 넘치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더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충만함보다 가장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어떤 높은 것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은 성취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본심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유혹받고, 그리고 때는 욕심이 생길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만 보이는 집착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질 때, 욕심으로 가득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눈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눈도 가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의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하여 문드러진 상처난 마음들을 이제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짜 속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구하게 도와주셔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이 응답되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해 드리는 것이 진짜 복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이제 그 뜻을 나타나고 성취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너는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주의 뜻을 구하는 모든 백성과 성도들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